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하루를 지나가면서 많게는 200여 회에 가까운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지나간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부흥의 둘째 날 나오기까지 여러분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 몰라요. 부흥에 갈 것이냐, 다른 약속을 갈 것이냐, 어쩌면 미리 있던 약속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나 고민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은 참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것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택에 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문장 들어보셨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해 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뭐 올레드 TV 해가지고 우리나라 TV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80년대 초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프로야구가 막 시작할 그때쯤에 바로 그 전에 칼라 TV가 생겼어요. 그때 지금의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이렇게 신문이나 또는 여러 광고들을 할 때 여러분 저 광고 문구를 가지고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사 제품들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텔레비전에 대한 가격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80년도 초에 가장 좋은 프리미엄급 칼라 TV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안 보이시죠? 이게 보이십니까? 이야 눈이 좋으시네. 이쪽에 있는 게 제일 비싼 건데요 37만 6,400원이에요 제일 비싼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정말 잘
선택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때가 있지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순간의 선택으로 평생의 어떤 삶의 결과가 결정되어 버린 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오미라는 여인이고 두 번째가 룻 그리고 오르바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남편과 두 아들과 내려갔다가 10여 년쯤 지났을 때 남편도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이제 이 두 며느리와 세 여인이 남은 참으로 비극적인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 완전한 실패 그리고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한 번의 선택으로 이 세 여인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제는 대가 끊긴 것 같고 앞으로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의 삶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은 그의 원래 이름이었던 기쁨과 즐거움을 그 인생 가운데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여인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인해서 그는 장차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방 여인으로서 오르게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나오미와 룻의 가족이었던 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의 며느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권면과 또 오르바가 처한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쉽게 그 여인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처지에 있었던 룻이 어머니를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녀의 삶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실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룻의 선택이 탁월했다, 참으로 귀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평생을 두고 참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 참 잘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 그때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결혼하기를 너무 잘했다.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표정이 왜 그랬어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에서 한마디 할 때마다 그래요. 그런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은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평생을 두고 보아도 그때가 생각이 나고 정말 돌이키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선택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다. 어떤 것을 뽑는다?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따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흉년이 드니까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는 많은 부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거든요. 이 결단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잘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린다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을 이야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죠? 결정적인 판단이나 단정, 끊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는 다시 회복하거나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기회비용을 지불하기를 내가 마다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그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이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필요에 따라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 그가 누굽니까?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던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결단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든지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았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고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믿음의 현 주소를 파악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가야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는 적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고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알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데 믿음의 결단은 첫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자기가 떠나왔던 유다 땅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이 여인, 그 여인 누굽니까? 나오미죠. 이 나오미가 들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그가 살던 그 유다 땅, 그가 떠나온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전과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전에 그들이 떠나온 이유는 뭐였어요? 무엇 때문에 떠나온 거였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양식을 찾아서 어디로 온 거예요? 모압 땅으로 왔어요. 자, 왔는데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냥 양식을 줬다고 얘기 안 했어요.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누가 자기 백성을 돌보았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누가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저 깊은 나라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들려오는 소식, 그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했던 가장 중요했던 한마디는 양식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예요. 양식을 찾아 필요를 찾아 떠났던 이 여인이 다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녀의 손과 발에 힘을 주고 일어나 그가 떠나온 고향을 향해 가도록 만들었던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떨리게 했던 그 이름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있다면요,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양식, 명예, 부귀,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세상의 밑바닥에 처해 본 사람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줄을 알아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보다 더 두근거리고 더 힘이 되고 지금의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이름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야 돼. 우리의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식은 어디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에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잠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소식이 들리는 자리로 일어나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양식이 없어서 모압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양식이 없는 인생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손길의 돌보심으로 그것을 채워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나오미는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물질이 없어서 낭망합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었을 때 낭망합니까? 여러분, 소중한 친구나 사람들이 잃었을 때 낭망합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가장 철저한 패배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제 사사기 시대처럼 내가 왕이 되어 생하다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처절한 실패와 낙심의 자리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이 부분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찾아간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녀가 떠났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갈 결심을 합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돌아가다, 이곳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 슈브는 단순히 그녀가 모압이라는 그 땅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공간적인 이동을 하는 것,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모압 땅에서 그 모압 땅이 섬기던 수많은 이방의 신들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품,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가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교회의 어떤 소그룹에 참여를 하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삶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흉내만 내지 마세요. 흉내만 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은 신앙의 얄팍한 흉내만 내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걸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고 양식을 쫓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이 땅에 양식은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의 삶의 결과를 보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닿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정말 이 붕괴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따뜻한 품 안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냐 양식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손에는, 아니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의 두 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와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으시는 이 땅의 부요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손에 떡을 쥐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하세요. 거기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둘째 아들이 그것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호랑방탕하고 다 소비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빈곤한 삶에 처해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던 그 둘째 아들의 자주 섞인 독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는 풍족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주저함 없이 아버지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 지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뭡니까? 다 탕진하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내가 줄여 죽게 된 그 순간 어디를 떠올린 거예요? 어디를 떠올린 거예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를 떠올린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둘째 아들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일어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이 아니면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품 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향이 좋습니까? 왜 부모님의 집이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고향을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부모님 생각하면 힘이 나시죠? 비록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지친 삶의 일상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생전의 부모님을 떠올리면 힘이 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왜 그렇습니까? 고향이 주는 힘이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평강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그걸 찾아야 합니까? 이 땅의 부모님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모님은 각자 기억이 달라요. 따뜻한 고향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기억하기 싫은 상처로 기억되는 고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부요합니다. 풍족합니다. 따뜻합니다.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란색으로 입혀진 네 부분이 있어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리고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야기가 들리거든,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위치에 있거든,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가운데 상처 입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 있다면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풍족하다면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인생은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아닌 양식을 따라가다가 흉년을 만나면 모압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이 붕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오미처럼 어딘가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야만 하는 그런 신앙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기도를 하고, 나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요, 중요하죠.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경건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여러분 오디오로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주중을 지나가면서 평강의 양식을 들으면서 지난 한 주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자리이든지 늘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리거든 일어나셔야 돼요. 듣고 가만히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찔림으로 다가오거든,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 그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거든,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곳에서 나와야 돼요. 어떤 곳에서 나오라고요? 있던 곳.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듣겠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곳은 저와 여러분이 나와야 될 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일의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물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자리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회복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흥의 기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을 것 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가야 돼요. 나왔으면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그분의 얼굴을 보도록, 그분의 위로를 받도록, 그분의 안아주심을 체험하도록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악한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그 자리에 서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걸 뒤집어서 영적인 원리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있던 자리에서 그만 일어나야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떠나야죠.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지금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듣고 일어나고 그리고 있는 곳을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결단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그와 같은 자리에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가장 먼저 가로막는 것, 그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서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의 죽은 바와 진배한 그런 처지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아주 작은 그 땅에서의 생존할 가능성, 그의 후대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그녀의 말처럼 지금이라도 남편을 얻고 그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저는 그 길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패, 하나님 없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그 길에서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할 때에야 우리는 일어나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편에 있는 20절, 21절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가 돌아간 고향에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당황해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나오미인가? 풍족하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갔던 그 나오미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그 앞에서 그녀는 절규하듯이 이야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 쓰다, 고통을 이야기하는, 내 인생의 쓴맛을 다 보았고 내 인생에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나에게
여러분, 나오미란 이름은 맞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신 마라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탕자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그 마음의 힘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아들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고 나갔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아들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자기를 여겨달라고요? 품꾼으로. 아들인데 품꾼으로. 나옴인데 마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생, 그 길에서 완전한 패배와 실패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가난한 마음, 빈 마음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빈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 수 있겠죠.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완전하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완전한 실패를 바꾸어 놓은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은, 그리고 아들의 마음, 그것은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를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고,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새로운 회복을 열어간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힘들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풍족히 살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빈 마음이어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은 가난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일 뿐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족함으로 나아가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그가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발걸음을 떼고 걸어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베들레헴에 거주해도 나오미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아버지의 집에서 풍요로워도 마음이 교만하면,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어나 가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은
천국을 그들의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와 외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성도의 삶은 이 땅의 양식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삶이어야 돼요. 때로 우리의 삶에 흉년의 때가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떡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 떡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양식을 먹고 이 땅에 배부른 양식만을 예수님에게 원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무엇을 먹는다고? 무엇을 마신다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찢기신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인 줄 아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곁으로 가까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룻기를 전체를 특징 짓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것은 우리말로 이네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네, 어떤 뜻 같으세요? 인자하고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돌아보는 이 모든 마음들을 통칭해서 이네라는 한 단어로 하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단어로 성경에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인애롭다, 헤세드 이 단어를 사람에게 붙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가 가진 성품이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누구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애하심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반역해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어요. 참아주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헤세드는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정해놓은 어떠한 기준을 뛰어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를 볼까요? 나오미는 자기하고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면 누가 기다립니까? 먹고 살 길이 있습니까? 누가 책임져주고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녀에게도 이 두 며느리는 어쩌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해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들의 고향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인애예요. 여러분,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가 그토록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기를 밀어내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봉양자가 돼요. 그것이 인애입니다. 여러분, 후에 룻을 아내로 삼고 기업물을 짜로서 오벳을 낳은 보아스가 성경의 뒤편에 이제 등장하겠죠. 그런데 그 보아스도 나오미를 향하고 룻을 향할 때 그 또한 인애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살펴보기 전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룻기 2장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누구에게 행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게 뭐냐면 보아스가 볼 때 룻의 인애함이 뛰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너의 그 행동은 너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돌아가는 길에 그 마음이 없으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인애를 베풀었고 또한 그런 나오미에게 룻이 인애를 베풀었듯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길을 함께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인애함이 하나님께 닿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또 아버지의 날개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 인애함을 본받지 못한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격이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함께 걷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어제 집회 기간에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엘리멜렉의 가족들의 이름을 뜻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뜻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누구의 이름의 뜻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룻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 줄 아세요? 좋습니다. 대답이 안 나와야 제가 또 뭔가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룻의 이름의 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아들이 결혼했던 그 며느리가 그 땅에서도 친구였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자리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가족이요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령 믿음의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 그 인내함을 가지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주실 거예요. 보내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룻은 자기의 인생을 희생해서 자기 시어머니의 삶을 보호하고 봉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내함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니까? 내 주변에 나는 왜 룻 같은 시어머니, 아니 며느리가 없을까? 내 주변에 나는 왜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없을까? 웃어야 되는데 다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든지, 주님의 품에서 멀어져 있든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인내함이 충만하고 가득한 여러분의 친구요,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나오미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먼저 룻이 되어서 하나님 집으로 같이 걸어가자고 손 내밀어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패의 자리이든 성공의 자리이든 그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는 충만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길은 분명히 정해진 거예요. 이곳에 머물든지 아니면 아버지 집으로 가든지. 이곳에 머물려면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여야 합니까? 아버지 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버지 집으로 일어나서 있는 곳을 떠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룻과 같은, 나오미와 같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친구들을, 가족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놓여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일어나 하나님 있는 곳을 떠나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